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지요. 언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기쁨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속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가득할 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도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뻐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기뻐할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이 넘쳐나는데 기뻐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책이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 염려, 걱정, 거리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해결책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별거 아닌데 나에게 염려로 근심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은요, 각 개인들마다, 가정들마다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몰려오더라는 것이요. 때로는 먹는 문제로, 때로는 마시고 입고 사는 그런 일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에 오만 가지 염려, 걱정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겁나와라 뚝딱하면 오듯이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 그게 뭔가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마스터키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 청소하는 분들, 그 호텔의 객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객실의 열쇠를 다 들고 다니려 하면 찾는 데 시간 다 보낼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키가 있어요. 마스터키. 그 키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열고 들어갑니다. 호텔뿐만입니까? 모든 상가, 건물, 마스터키 하나면 아무리 잠겨져 있어도 열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있지만 이거 한 번에 해결해 낼 수 있는, 길을 찾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만 있다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니십니까? 우리의 목표,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지금만 같아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이고 소망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요즘 목회 어떠냐? 지금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지금만 같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희망사항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만 같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해결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그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만 같아라. 지금만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삽니다. 지금만 같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협력으로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지금만 같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원, 소망 그 너머에 또 다른 한 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게 그러한 마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의 아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활 그 반경 속에 항상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흘러가고 표현되어 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5절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가 관용이냐? 온유함, 너그러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 그걸 관용이라 말합니다. 단순한 친절, 또 예의 범절,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는 행동, 그게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은요,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행동입니다.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관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친구할 수도 없고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인들을 포용해주고 또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용납하시고 친히 다 고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상황에까지 하시느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자신을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향해서도 뭐라고 하시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못 받고 있는 저 군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일이니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관용은요, 내 안에 있는 기쁨, 감사, 은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어 가는 거,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은 어느 특별한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요, 그거는 관용이라 할 수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관용을 베푸십시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용을 베풀라.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누가 되었든지 친절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면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구나.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 받은 그 너그러움이 나한테는 없구나. 그래서 내 안에는 상처가, 가시가 돋아나고 있다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서 뭔가 짜증스러운 말이 막 나온다. 험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밭이 좋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저 동네는 터가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평산교회가 평산동에 있어요. 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진짜요? 정말로 우리 평산교회가 더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늘 내 입에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적어 놓으면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래요. 야, 평산동이 터가 안 좋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고 그 넘쳐나니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온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은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뻐하시길 원하시죠? 진짜 맞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받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받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기뻐요. 이 옷도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해 준 옷인데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것이요. 어떨 때입니까?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선물해 줄 때, 작은 손수건 한 장을 줘도 줄 때 더 기쁨이 있더라.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관용,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도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보니까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고 싶잖아요. 미운 사람한테는 사탕 하나도 주기 싫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야지.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으로서도 원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솔직한 표현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짜증부터 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말인데도 무슨 말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속담이 다르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막 들을 때부터 육신의 기가 막 짜증이 나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실상은 너무나 허약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뭐예요? 아유, 뭐 물을 때마다 척척척 답을 너무 똑똑하신데 너무 스마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예, 모르는 것 말고는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뭐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더라는 것이요. 근데 내 마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더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밭을 그가 경작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오해하고 착각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설교자는 베풀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너그러움이 없는데 김정숙 목사가 너그러운 관용으로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은 기쁨이든 온유함이든 관용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뭐 사랑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저도 보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게 없어요. 빨가벗고 태어났어요. 제 100일 사진 보니까 겨우 100일 사진에 옷 100일짜리 옷 하나 입은 게 다예요. 태어날 때 여러분 옷 입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안 가지고 왔어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건강도 물질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모든 만족은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거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착각 속에 살면 행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뭐예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하라. 따지고 보면요, 제가 1년 365일 설교하면서 살잖아요. 일주일에도 10편이 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하는 설교가 뭐예요?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따지고 보면 설교의 모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기도하라 그러고 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 있지만 그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이유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내 입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면 이래 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그런 거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앞에서 읽었지요. 항상 기뻐하라. 거기에도 뒤에 뭐가 나와요? 기도하라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스터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결론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더라. 기도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힘들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려니까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 여사일이 아니에요. 여사일이 아닙니다. 알람을 몇 개씩 맞춰 혹시나 새벽 예배 펑크 낼까 싶어가지고. 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기도는 굉장히 쉬워요. 기도가 뭐냐? 무시로, 나훈아의 무시로가 아니라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저 마음 같으면 그래요. 표현을 못 하겠는데 좀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 그 시기가 그 시기한데 그 시기한데 그 시기 해요. 알아 먹으십시오 그냥.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이러한데 맡기네가 좀 기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렇게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주저리 다 보고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있어야 될 때 감사함으로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기도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우리 가정이 이런데,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요청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꼭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나에게도 어떤 요청을 하셔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도 나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심부름거리 주시더라니까요. 그 심부름 하기만 하면 되더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이러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왜 힘든 때가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막 부모님 산소에 가가지고 혼자 궁시렁 묘지 보고 막 아버지 그 뭐 잘 있는겨부터 시작해서 묘지에 가서 궁시렁 막 주저리 얘기하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몇 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내려오니까요, 마음에 좀 위로가 되긴 돼요. 예? 평안함을 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저를 속썩였으면, 힘들게 만들었으면 어디 누구한테 뭐 얘기할 데도 없고, 예? 누구한테 탄식할 수도 없고, 죽은 엄마 앞에 가가지고 그 주저리 막 얘기하고 오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탄식하면서 막 어떤 때는 뭐 실컷 울고 내려오니까 속이 좀 후련하더라니까요. 그 가족에게 말하겠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죽은 엄마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는 속은 좀 후련한데 며칠 안 가더라. 살아있는 엄마도 해결 못 해주는데 죽은 엄마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개본들 뭐 해결책이 있더라, 뭐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혹시 어른들 산소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예? 며칠 갑니까? 며칠 안 가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드셨는지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은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막 먹을 게 없고 애들 공부시킬 게 없고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보면 제 어릴 때 어느 산에 가가지고 촛불 켜놔놓고 주저리 막 얘기하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뭐 바위 밑에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저리 막 또 거기에다가 뭐 좀 정성이 좀 더 있는 사람은 또 뭐 정화수 한 사발 떠나놓고 막 주저리 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은요, 바위도 살아있는 부모도 죽은 부모도 바위도 나무도 뭐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 와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주저리 보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고. 그거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쫄렸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펴놨어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게 사내립이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편지인데 하나님 읽어보이소.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히스기야가 답답했으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겠는가. 이렇게 한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복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보고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다 보고하고 나서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해결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탄식을 보시고 들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각과 사업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바꾸려고, 사람이 어떻게 땡기고 밀고 해보려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 생업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의를 감당케 하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쁨은 절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떠안으시고 염려 걱정을 다 우리의 필요로 없애시고 채워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탄식이 기쁨으로 바뀐 그 과정을 잘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시기만 하면 살 길은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통일은 대박 나는 사건이 돼 있죠. 기도는요 우리에게 대박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가정의 문제 펴놓고, 교회의 문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또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이거는 너가 하고 또 이런 저런 일은 누구 찾아가 봐라.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저리 보고에,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신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서 하나님 성도로서의 그런 기쁨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말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가셔야 내 말에 관용함이 나와요. 온유함이 나오고 너그러움도 나오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내 마음은 내가
장악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기뻐하래요. 예?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다르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제가 교도소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면회로 왔는데요. 예? 아이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도소 있는데 면회 왔는 그분 보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김 목사 교도소 들어가지만 돌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를 가면 뭐라고 해요? 변호사 사놨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놓는다. 막 버텨라. 막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면회 간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닙니까? 면회 안 가보셨어요? 저는 목회 이래 하도 면회도 경찰서도 많이 가보고요. 교도소 면회도 가본 적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 온 그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감옥 안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에게 닥치고 있는 환경은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편안함과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다 내가 처할 줄 알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을 가졌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으니 쉽게 얘기하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나는 항상 기뻐한다.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쁨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요?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스터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실 거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찬송가 우리 시온 찬양대 289장 찬양 드렸는데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289장 찬송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 주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제 여름철 이제 더워지니까 여러분 여름 되면 에어컨 다 켜주고 겨울 되면 히트 다 켜주고 다 틀어주면서 기도하라는데 그래도 안 나와요.
저의 목회 철칙은 집보다 더 시원하게, 집보다 더 따뜻하게, 집보다 더 평안하게 우리 예배실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 예? 그렇게 하는데도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집에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백날 있어 본들 해결책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해결책이 있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탄식하는 소리를 요즘 많이 합니다. 신문 보십시오. 뉴스 보십시오. 제가 그거 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기분 좋은 뭐 얘기, 뭐 즐거운 얘기 나온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전부가 다 힘들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대요. 힘들다고 난리는 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30년, 40년 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진짜 잘 살아요.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차 한 대만 있어요? 아니요. 식구들 별로 차가 다 있어요. 옛날에 제 국민학교 다닐 때 80년, 70년대 후반 그때는 집에 전화기 있는 집이 우리 동네에 저희 집 말고는 없었어요. 집집마다 전화기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집집마다 뭐 웃자다가 한 대 있었는데 요즘은 전화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도 못 살겠다, 힘들다, 막 죽겠다 난리 칩니다.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들다 하느냐?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도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만족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주저리 하나님 앞에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보고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가진 것이 없는 게 여러분 진짜 그게 문제 아닙니다. 옛날보다 다 잘 살잖아요. 아니십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 옛날에 비해서 가진 건 많고 누리는 건 많은데 우리가 너무 편한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그러고 염려가 있다 그러고 걱정이 있다 그러고 죽겠다 하면서도 육체는 너무 육신은 편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앉아있기 힘들다, 허리 아프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은 하루에 2군데, 3군데, 4군데 가서 물리치료받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러는 안 나와요. 그게 실상이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병원 허리 아파가지고 무릎 아파가지고 2-3군데 다니니까 한 군데만 가시고 기도하러 오시소. 아멘 좀 해보이소. 예. 어차피 우리는 다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다 죽습니다. 이왕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늘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텐데 남아있는 생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늘 눈물 흘리며 근심 걱정에 찌들려 사시겠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사시렵니까?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오시이소.
예? 탄식 소리는 날마다 커져가는데 기도 소리는 날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